안녕하십니까? 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성경적 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먼저 하마스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마스라는 말은 하라카, 아랍어로는 하라카, 운동이라는 말이고, 무카와마는 저항이고, 그럴 때 M 사운드를 마라고 길게 발음하고, 이슬라미아라고 할 때 스를 넣어서 하마스 이렇게 하마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슬람 저항운동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마스가 자기네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네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저항한다는 거죠. 이 말은 7세기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한 뒤부터 그들이 점령한 땅은 자신들의 것이므로 이스라엘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64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그들의 저항운동을 결집하고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 국가를 없애고 팔레스타인의 아랍 국가를 세우자는 것인데 그 본부는 요르단강 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스라엘이 군대와 정착전을 가자지구로부터 철수시키고 육로와 해상과 항공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결국 봉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 하마스당과 그리고 파타흐당이 선거를 했는데요. 이때 입법 선거인데 다수표를 하마스가 획득하자 하마스당이 2007년 파타당을 가자지구에서 축출하고 가자지구를 장악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마스당은 2017년 정치적 노선을 개정한 헌장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1997년 6월 4일자의 국경선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고향을 떠난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가 되돌아오고 시온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슬람이 한번 차지한 땅은 영원히 지배해야 된다 이 말하고 결국 아랍 무슬림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종교적인 근본주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슬람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극단주의죠. 그 이유는 무슬림 형제단이 하마스와 결탁을 했는데 그 무슬림 형제단이 이슬람주의고요.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건 정치적 이슬람이죠. 그래서 정치에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적 근본주의라는 것은 종교와 관련돼서 말하는데 종교적 근본주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라든가 철학을 도입하는가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슬람주의는 정치적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도 우리가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카타르도 이슬람주의이기 때문에 카타르가 오랫동안 하마스를 뒤에서 지원을 했고요. 또 이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아랍의 순니파에게 이란이 시아파니까요. 순니파에게 그 이슬람 혁명을 수출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학계에서는 그렇게 불러왔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슬람의 그런 역사나 또는 정치는 물론이고 또 경전과 종교적 트렌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 구약의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동일한가? 630년 시리아에 주둔했던 물론 메카 메드나에 있던 군대들이 제일 먼저 시리아를 점령했으니까요. 시리아에 주둔한 무슬림 군대가 아부 오바이다의 지하에 예루살렘에 당도했고 요새화된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 이분들이 이제 식량 공급을 4개월간 못 받으니까요. 총 대주교 소프로니우스가 예루살렘을 무슬림에게 넘겨줍니다. 그렇다면 636년 이전에는
예루살렘과 나머지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슬림들이 공식적으로 그곳에 살았던 기억이 없으니까요. 결국 이제 구약의 블레셋과 현 팔레스타인은 인종과 언어에서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유대주의 또는 반시온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가 문제입니다. 636년에 당시 칼리프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를 세운데 첫 번째가 아부바크르고 두 번째가 우마르인데요. 우마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음과 같은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 내용은 길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약간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생명, 재산, 교회의 안전을 지키고 이들의 종교를 증오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단 한 명도 거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들의 종교를 증오하지 않은 건 아니죠. 네,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 따르면 레위기 25장 23절에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씨의 일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랍 기독교인들 중 이스라엘과 하마스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가? 네, 아랍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고 현 가자죠. 가자에 살던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무슬림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레바논의 개신교 대표 요셉 카삽 목사님은 중동의 기독교인들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과도한 폭격에 분노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동의 어떤 기독교인도 하마스의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요르단 복음주의 신학대학교 이마드 총장은 이 전쟁에서 하마스의 동기는 종교적이며 그들은 이슬람의 알라가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 대한 선교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사실 아랍 무슬림과 유대인에 대한 사역에서 우리가 서구식 성경 해석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의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와 아랍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다른데요. 저는 오랫동안에 구란에 나온 단어가 오늘날 아랍어 성경에 나온 단어와 동일할지라도 가끔은 특히 신학적 어휘에서는 그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연구 논문을 통해서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역시 성경 본문을 두고 역시 그 유대인과 또 아랍 무슬림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유대인과 무슬림에 대한 사역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결국 지상 위임에서 중대한 누락이다. Great Omission from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가 누락된 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오해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무슬림 선교가 누락된 것은 막연한 두려움, 또 무슬림 사역에 대한 교회의 비전이 부족하고 무슬림에게 특화된 효과적인 제자 양육이 부재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주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개토화된 가자를 우리 땅에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유대인과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활발한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